아이들이 그렇게 좋은 이렇게 상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온전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혹시 외국어 가능하십니까? 외국어? 저는 20대 한 중반쯤에 한 1년 정도 영어와 말레이시아를 이제 주로 사용하는 말레이시아에서 한 1년 정도 단기 선교를 했는데요. 그곳에서 한국어를 상당히 많이 배워왔습니다.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한인신문사를 운영하셨던 선교사님 밑에서 제가 이제 선교를 이제 돕고 섬기고 하다 보니까 기사를 쓰는 법을 배우고 육하 원칙에 따른 글 쓰는 법과 교정을 봐야 되니까 띄어쓰기와 맞춤법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와서 한글 실력이 더 늘어서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는 가서 내가 뭔가 전문적인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여행을 위해서 외국에 간다고 했을 때 더 이상 그런 외국어의 장벽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얘가 다 해주거든요. 보시면요, 핸드폰이 알아서 다 통역해 줍니다. The cell phone interprets everything on its own. 이렇게 다 해줘요. 알아서 다 해줍니다. 심지어 중국어도 있어요. 그래서 저 이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백두산 비전 트립 우리 팀 다녀오게 될 텐데 이것과 함께 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중국말까지 베트남 뭐 스페인어 안 해주는 언어가 없습니다. 이렇게 외국어 얘기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라도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꼭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왜 하필 언어를 다른 걸 혼잡하게 하시지 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 영어를 배우느라고 외국어를 배우느라고 고생을 안 해도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하기 마련인데요. 오늘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볼 텐데, 그래서 언어의 이야기부터 좀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게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첫 번째 배경적인 정보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요, 말이 하나였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언어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그것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언어와 말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나 그것들을 공부하시기를 원해 하시겠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기에 일어났던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고 오늘 이 본문을 접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 2절 말씀에서 중요한 건요, 그들이 그 언어와 말이 하나였던 그들이 어디로 옮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디로 옮겼다고 되어 있어요? 동방으로 옮겼다. 동방으로. 이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건요, 단순히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디 쪽에 그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지키겠습니까? 동쪽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어느 쪽으로 나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들이 동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동쪽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동쪽으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왜 떠났습니까?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범죄하고 나서 떠나간 곳이 에덴의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었어요. 동쪽.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구절 모두요, 에덴 동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그 아담이, 그 가인이 향한 곳이 바로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불순종을 향한 그 죄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동방으로 옮겨 신할 평지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다. 하나님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떨어졌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불순종의 방향, 죄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방으로 옮겨다가라고 했을 때 이 옮겼다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곳을 향하여 갔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방황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에 숨겨진 의미는 뭐냐면요, 이 말과 언어가 하나였던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방향하는 그 죄와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이 어떠한 말을 하였는가?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이요 이제 성읍과 탑을 쌓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쌓습니까? 벽돌을 가지고 쌓아요. 그만큼 지금 이들의 문명이 발달하였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돌이 아니라 벽돌을 구워서 건축물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들이 벽돌을 쌓아 올리는데 진흙이 아니라 무엇을 바릅니까? 역청을 바르자고 그러죠. 역청. 근데 이 역청은 언제 사용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노아의 방주 때 있어요.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요,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알려주셨던 방법이 역청을 칠하는 방법이에요. 이 역청은요 방수의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모세를 갈대상자에 띄어보낼 때 거기다 뭘 바릅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알려준 확신한 방법도 있었어요. 그들이 가진 그 발전된 기술과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기술을 잘 접목해서 그들은 지금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라기보다는 성읍과 특별히 탑을 건설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탑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탑은 어떤 것을 탑이라고 합니까? 여러 층으로 높고 뾰족하게 세운 건축물을 우리는 주로 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탑은요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죠. 탑에는요 항상 의미가 부여돼요. 어떠한 의미가 부여되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될 수 있지만 종교적인 의미가 그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탑을 높게 쌓음을 통하여서 그 천상 세계를 바라보는 마음을 그 안에 담는 거죠. 하늘에 닿고자 하는 마음을 담는 거고요. 그것이 높이 쌓으면 높이 쌓을수록 내가 신과 가까워지게 된다. 신과 합일한다. 그러한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탑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탑은요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을 만들어낸 그 지지층의 권력이 그만큼 강하였다.
그 탑을 만들어낸 그 민족의 힘이 그만큼 강하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탑도요, 이러한 목적과 상징을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탑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탑을 쌓자고 합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고 얘기해요. 하늘에 닿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땅의 세계를 벗어나 하늘에 닿아서 우리의 천상적인 그러한 상징, 우리가 신과 같아졌다라는 우리의 힘을 과시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힘이고 누구의 위대함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 탑 꼭대기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꽉 뭉쳐 살 수 있기 위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뭉쳐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함으로 우리 민족의 이 뛰어남, 우리들의 이 위대함을 온 땅 끝까지 나타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28절이나 창세기 9장 1절에서 인간에게 사명을 주실 때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려면 모여 있어야 합니까? 흩어져야 합니까? 흩어져야죠. 흩어져야죠. 그런데 탑을 하늘에 닿게 쌓기를 원하는 그들이 그렇게 탑을 높게 쌓는 이유는 충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고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고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로부터 위를 향하여 탑을 건설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닿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탑을 하늘에 닿을 때까지 쌓고 그곳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었음을 선포하고 더 이상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기보다 모여서 더욱더 강한 세력을 구축하기를 원해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들이 탑을 건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러한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쌓아 올리기를 요구당하죠. 그래서 열심히 쌓아 올려요. 스펙도 쌓아 올리고 실력도 쌓아 올리고 실적도 쌓아 올리고 무엇인가 우리가 쌓아 올리면 쌓아 올릴수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더 많아지고 우리가 더 쌓아 올리고 쌓아 올릴수록 우리가 누리게 되는 명예와 권력이 더 많아지는 거죠. 더 많은 물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무엇인가 더 높은 자리로 쌓아 올라감을 당할수록 다른 많은 사람들로 나를 중심으로 더 많이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차마 하지 못했던 것이 내가 점점 나의 무엇인가를 쌓아 올려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명예와 권력과 그런 것들이 나에게 집중되고 나의 것이 되다 보면 예전에 못했던 것들을 내가 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보다 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나의 참 행복이 되고 내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가치가 되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쌓아 올려야 그런 사람들이 만족합니까? 하늘에 닿게, 내 이름이 하늘에 닿아서 누구든 나를 알아볼 수 있게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렸다는 거예요. 흩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땅에 충만한 것이 정답이 아니라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옳고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과 언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어와 말은요, 문화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거고요.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수단이 되어집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린 사람들은 그 하나된 말과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공유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가치관과 그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교만의 죄이고 우상 숭배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이겁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은 인간의 교만과 죄악과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결과인가? 죄의 심판의 결과로 우리는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언어로 인해서 받는 고통도 결국 죄의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굳이 직접 현장범을 잡아내시려고 5절에서처럼 성읍과 탑을 보려고 직접 내려오신 것일까?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심판이 맞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데요. 예. 심판이 맞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언어를 혼잡하게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은 심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심판이지만 동시에 은혜가 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벌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사랑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은혜가 되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일어난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때 알 수 있게 되는데요.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후에 일어난 첫 번째 결과는 무엇이냐면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다라는 것이죠. 그들이요,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어요. 언어가 혼잡해지니까요, 성읍과 탑의 건설이 중단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하늘에 닿을 수 없게 되었어요. 하늘에 닿을 수 없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이름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들의 시도가 멈춰졌다라는 것이고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중지된 것이에요. 그들의 죄의 그 길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언어를 혼잡했기 때문에 일어난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뭉쳐있자, 우리가 모여 살자, 하나님은 충만하라 했지만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그래야 우리가 강력한 힘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의 이름을 낼 수 있고 우리가 하늘에 닿아야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들의 그 모든 시도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멈춰버렸다라는 거죠. 충만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뭉쳐있자라고 그들이 했던 그 방향성이 완전히 다시 180도 돌아서서 흩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 방향으로 다시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했던 그들의 방향성이 언어가 혼잡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지고 충만해지는 옳은 방향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 심판이다. 물론 심판이 맞지만 그것은 심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죄를 막아내는,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는 일을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 범죄함을 막아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강제로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의 방향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짜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기를 행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더 큰 또 다른 진짜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악의 역사를 중단시키셨습니다. 그들의 방향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강제로라도 끌고 돌이키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신약에 이것과는 다르지만 비교할 만한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여서 모여있던 그 창세기 11장의 인류의 모습과 같이 오순절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그 기도하러 모인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두 사건의 차이가 있다면 창세기 11장에서는 그들이 모여서 죄 얘기를 가고자 하였다라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 그 과정은 어때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고 언어가 갈라진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언어의 혼잡으로 반역의 역사가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방향성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주어졌나요? 사도행전 2장 41절은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7절에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장 4절에서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5장 14절에서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6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들이 언어가 갈라지고요,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 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교회로 모이게 되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음 단계를 행하시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니까 이번에는 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박해는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다시 한번 흩어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은혜입니까? 박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박해를 통해 흩어진 교회, 이 박해를 통해 흩어진 성도들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되고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땅에 충만하여졌다라는 것이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흩어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흩어지고 교회가 점점 충만하여지고 교회가 점점 퍼지기 시작하여집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셨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언어의 갈라짐을 통하여서 그 박해를 통한 흩어짐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에 있고 싶어져요. 그 자리에 있고 싶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흩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흩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결국 하나님의 흩으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이 아닌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쌓아 올려서 하늘에 닿기를 원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의 영역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쌓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를 쌓아 올리기를 원해요. 내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봉사하는 봉사의 공로들, 내 노력들, 내 재능과 내 능력과 내 시간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쌓아 올리느냐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공들여서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나의 기도를 다해서 내 마음을 쌓아 올렸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나를 인정해주고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고 그렇게 칭찬받고 칭송받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기를 우리는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늘에 닿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 위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11장에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오시게 함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을 불의 혀같이 갈라진 그 성령을 내려보내심으로 복음의 충만함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보고 하늘에 닿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몸의 형체를 가지시고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고 그렇게 내려오심으로 우리를 하늘에 소망을 둘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주님 앞에 내려가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려놓고 가라 하면 내려놓고 갈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 그의 제자들이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본토 친척과 아버지 집을 다 내려놓고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는 하늘에 닿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을 그 어떤 것으로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난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 닿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 방법이 나의 것을 쌓아 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나를 향해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며 나 또한 낮아지는 은혜로 내려갈 수 있는 그 용기로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뭉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흩어질 수 있는 그 결단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저 하늘을 디디며 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